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오늘은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이단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교가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교주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모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한번 합의를 좀 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끼리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단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원래의 이 민족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거나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음란함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교들을 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 수많은 이단들이 이스라엘의 삶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성전 안에까지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은 성령 대부흥운동이라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지 못하였습니다. 신비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적과 징표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은 신앙인인데 속은 무속인과 같은 이들이 교회에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자신 개인의 능력으로 보고 자신이 그 은사를 받았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다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일꾼으로 세웠다든지, 나는 특별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교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바깥에 있는 이단이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이단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의 이단들은 구별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나가서 자기들의 교회를 만들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고 교주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또 구별이 되고 조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은 우리가 쉽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인가? 오늘 말씀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쯤에 보면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단이라는 단어는 원래 나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이 이단이라는 단어는 선택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선택. 나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단어가 이단이 되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자기의 어떤 사상과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이단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나중에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이단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 안에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들은 거짓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한 베드로 후서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생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들로 인하여서 큰 능력이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뭐가 등장했다고요? 이단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주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서 이단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상당합니다. 선지자 노릇,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못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어떤 권위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영적인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가 병든 자들 기도하면서 그 병을 고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전체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열매를 통하여서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그가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일까요? 그가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는 이단입니다. 그가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를 평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이 넘치게 하지 않는다면,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안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없다면 여러분, 그는 이단입니다. 그가 기도 한 번으로 어떠한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한다면 그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 가지셔야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보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 그것은 사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 사단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인용하고 선지자처럼 행하는 것, 사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어떻다고요? 광명한 천사를 가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때의 교회가 이단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와, 저 사람이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기가 진짜인 모양이다.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높아질 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다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다면 아닙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교회에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것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가운데 세우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게 되면 반드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쥐가 들어오면 어딘가에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쥐를 탓하면 안 됩니다. 빨리 구멍을 찾아서 막아야 됩니다. 음식에 곰팡이가 피면 곰팡이 탓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잘못 보관했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는 겁니다. 그런데 곰팡이 탓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자리 잡는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올바로 서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은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은 마치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의 삶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열매가 아니네. 그러면 저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기준을 가지지 못하여서 이단이 들어왔을 때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조심하고, 우리의 믿음은 이것에 대하여서 준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로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상대적으로 말씀 위에서, 진리 위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의 삶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여서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적당히라는 것에 여러분 생각이 멈추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읽는 책이 아니라 묵상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찾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집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구의 어느 교회에 10년간 교회가 두 패로 나눠져서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직회 때에 이제 그 교회에 등록한 지 한 2년 정도 된 한 집사님께서 재직회 때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은 수년간 섬기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한 군데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지? 그러한 마음에 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3년 동안에 4교회를 지나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는 지금 5번째로 정착한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 재직회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가정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떠나면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등록한 지 2년 좀 더 된 집사님이 재직회 때 장로님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툼을 끝낼 수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화평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였습니다. 죄인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전하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툼이 10년, 20년 이어져 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다툼이 해를 넘긴다면 그 교회는 예배를 폐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이 문제를 위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그냥 아무 마음에 답답함 없이 받아들이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자리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만 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강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무너뜨리는 사람이 더 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몇 배는 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단이 자리 잡지 못할 만큼 우리는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이단이 자리 잡지 못하고 혹은 오히려 이단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말씀과 찬양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서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불편함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사랑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과 찬양교회를 아주 튼튼한 믿음의 집으로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승리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각자의 신앙이 튼튼히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튼튼한 믿음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어른들의 믿음이 분명해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한 울타리가 되어야지 그 울타리 안에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가는 울타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각자가 아주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서, 믿음의 튼튼한 반석이 되어서 그 안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든든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툼은 다음 세대를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성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울타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과 찬양교회에 아주 튼튼한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러나서 안 되고, 우리가 내세워져도 안 되고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튼튼한 벽돌과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과 찬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